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강의하는데, 이 말씀과 함께 보조 자료 참고하는 성경으로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한국에서 읽으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 성읍을 관할하는 게 누구냐? 동장, 통장, 봉장, 무슨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이 고을을 관할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방령, 그러니까 지방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책임을 지고. 그런데 그들에게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살육하는 기계. 그러니까 이건 재앙이지요.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2절에 내가 먼저 6사람이 불평한 윗문길로 쫓아 나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옆에 서더라.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계시록 7장에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 1절입니다.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한다. 이 바람은 재앙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아까는 먹그릇을 잡더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도장 같은 거예요.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해서 4명의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에는 6사람인데 여기 5사람, 6사람인데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 나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살육하는 기회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런 먹그릇을 찾더라. 서기관이 먹그릇 찾더라. 그러면서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말 표하라 하시고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절로부터 시작하더라. 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가는데 우리가 여기 인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2명으로 볼 수 있는 복수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면서 맨 먼저 장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서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중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납달리, 므낫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지파의 제일 먼저 된 자가 뭐냐면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외치고 유다 지파를 먼저 얘기해서 12,000.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루벤 지파 중에서 12,000, 갓 지파 중에서 12,000, 아셀 지파 중에서 12,000하고 쭉 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빠졌느냐? 단지파가 빠졌다. 단지파가. 12지파인데 이 단지파는 전통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지파가 단지파다. 이 12지파에 관련된 내용은
창세기 49장 보시면 야곱이 죽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마지막 날 얘기합니다. 잠깐 뒤에, 조금 뒤에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날에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들을지어다. 그래서 3절부터 이제 장자가 나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하면서 루벤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고가 나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이 칼은 자매하는 기회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인 것들이 자매하는 기회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로써 사람을 갖다가 죽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그 아들들이 야곱의 그러니까 딸이 겁탈당했어요. 근데 그 겁탈한 그 사람의 지파, 종족에서 하인을 정하고 뭐 이렇게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인식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뼈를 내서 너희가 우리와 같이 통혼을 하려고 하면 양피를 베어야 한다. 거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았는데 받았을 때 이제 아픈 거 음식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최방에 들이닥 잡고 이 시몬과 레위가 다 쳐 죽인 거예요. 그 형제들을.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주 그냥 잔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좋지 않게 본 거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용서를 구하고 같이 하나가 되자고 했는데 불구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염이 후폭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려다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몬 지파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찬송.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은 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 많은 형제들에게 덕을 끼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원수의 목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때가 사망 원수를 움켰는데 그것을 찢고 올라갔다. 그러면서 그의 엎드리고 움푸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왕의 지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료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래서 왕권을 갖다 행사를 할 때에 백보자 심판 신료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신료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가 있었던 것이 신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리는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이 되기 전까지 치리자의 지팡이와 왕의 홀이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었다. 포도주에 빤다. 복장은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어린 양의 피가 포도주라는 거예요. 씻어 시간.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흰이로다.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를 갖다가 아주 굉장히 찬양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유다가 바로 이 형제, 그러니까 이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타난 마지막 지파가 누구요? 저 바울의 지파. 베냐민. 근데 베냐민 위에 이 야곱, 야곱이 아니라 무슨 붙잡혀가 되면 누구야? 요셉과 그 베냐민 형제인데 이들을 맨 나중에 낳았어요. 맨 나중에 낳았는데 누구에게서 낳았냐? 라헬, 자기가 제일 처음 마음에 들어 했고 사랑했던 그 여자에게서 나온 이 자녀가 바로 이 요셉과 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자꾸 뭐 이상한 꿈을 꾸고 뭐 환상을 보고 그걸 자꾸 얘기하니까 형들이 아주 뭔가 시샘을 했어요. 거기다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 요셉을 갖다 너무너무 이뻐해서 색동 옷을 갖다 입히고 그를 갖다 특별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를 갖다 잡아 죽이려고 갔다가 웅덩이에 떨어뜨렸는데 굶겨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이 유다가 야 그렇게 딱 살펴 뭐 있냐 차라리 그걸 갖다가 노예상에서 팔지 않았고 그래서 굶어 죽이게끔 만드는 것을 갖다가 일단 형제들의 그 팔을 갖다 다스려서 일단 노예를 팔았어요. 노예를 팔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끌려간 곳이 그 애굽의 군대 장관 누구야 보디발. 시위 장관 보디발. 보디발에게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거기서 여차저차 해갖고 이제 중무총리가 돼갖고 지금 이제 자기 형제들을 다 지금 애굽으로 불러와서 거기서 아주 크게 잘 살게끔 만들었는데 그때 이 요셉이 형제들이 하는 것을 보고 워낙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이렇게 간악하겠으니까 자기의 엄마에게서 같은 엄마에게서 나온 베냐민을 살리려고자 베냐민한테 눈독을 씌워갖고 여기다 붙잡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유다가 나서서 이 베냐민 위에 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형이 죽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낙심하고 심하고 그래서 진짜 식음을 전벽고 말하는데 만약 얘까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차라리 내가 인질이 돼서 여기 남아있을 테니까 베냐민하고 이 사람들 친구를 풀어주시오. 우리 아버지한테 보내주시오. 그랬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또 그 형제들에서 자기가 그럴 때가 내가 인질이 되겠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쫙 해서 12지파가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17절에 다는 길의 뱀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데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살이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합니다. 땅으로 떨어지게. 이게 단지파야. 그 단지파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지파에서 여기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12지파 가운데 이제 빠졌다. 그래서 13만 4천입니다. 그런데 다시 에스겔로 돌아가서 여기 나오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도시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설명할 때 오홀라는 예루살렘이요 오홀리바는 사마리아다. 두 믿는 처녀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방신하고 짝을 해갖고 음란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오홀리바 할 때 그 도시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이것은 다 교회를 얘기합니다. 특히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순행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평화가 시고 하면서 우는 자를 그 중에서 찾고 마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나 땅에 그 죽음의 바람,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근데 내가 인치받는 자의 수를 들으니 뭐 조금 수다가 사치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무엇이 같으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은 예루살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고 교회라는 것만 한정되어 있지만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전 세계 땅에 내 모퉁이를 갖다가 관장하고 있는 천사들까지 이게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면서 이 내 천사가 바로 지상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7장도 그렇고 에스겔 9장도 그렇고 인침받은 자의 이마에 인침받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6절에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게 에스겔서의 명령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인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죽음의 사자들이 전 세계 갖다 휩쓸 때 그 휩쓰는 것은 바로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 갖다가 다 쳐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성소, 그 교회의 심판이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할 분이 아침에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오래된 유명한 또는 뭐 알아주는 그러한 늙은 자들로부터 먼지된 자들로부터 시작하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 할 때 이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없다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하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보시면 갈대를 가지고서 갈대로 만들어진 자를 가지고서 청량하라 청량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니까 성전 밖 마당은 뭐 일반 성도들 얘기하는 것이고, 성소 안에서는 그 안에서 경배하고 그걸 또 집례하고 주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밖 마당은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그들이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여기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럼 맨 마지막 때에 이렇게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그리고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6절에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그리고 또 베드로 전서 4장에 나타난 바대로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것을 보면 이 세 개의 성경, 그러니까 집약해서 보면 교회부터 먼저 심판한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런데 그 중에서 바다가 떨어지는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 보실 때 인침 받을 자들이 있다. 그때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에스겔서 9장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냐. 죽음이라는 것은 죽검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느라 하지만 생명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이 그만하고 폐악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쭉쭉거리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9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천만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모든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불법과 음행과 죄악이다. 불법이 천만이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도를 찬 사람이 공명하여 그 명령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게 이제 에스겔서 9장입니다. 이 9장은 음불의 종과 교회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부터 먼저 심판한다. 그 교회 가운데서 성소 또 주의 종들을부터 먼저 심판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 자부터 시작한다 그랬고, 또 베드로 후서에 먼저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해서 11장 1절 2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되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이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며 성전 마당은 이었더라. 베드로 후서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하겠느냐 그 심판이. 만일 하나님의 집에서 17절 베드로 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의인이라는 것은 뭐 자기가 엄청나게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것은 믿는 사람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는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원을 믿으신 주님께 부탁하시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는 인치받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한기총이 이제 쉽게 말하면 무력화됐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 사랑제일교회의 그 목사님이 그 회장인데 그걸 다 그걸 다 아주 치위해서 그러면 교회협의회라는 걸 갖다 만들어갖고 한국교회협의회의 이제 그 회장, 총회장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 세蓮교회의 그 송황서 목사님이에요. 송황서 목사님 어떻게 뭐 잠깐 뭐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왜 이걸 맡아갖고 이렇게 고난을 겪느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또 뭐 부총회장 2명 중에서 하나가 이제 우리 교단의 장경현 박사가 이제 또 부총회장으로 가 있어요.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은 딱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권력이 무너질 때, 세상 권력에 붙어 있다가 세상 권력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권력을 옮겼다. 그럼 하나님 그거 갖다가 용인하시겠어요? 내가 물어보잖아. 이런 니네가 섬기던 왕이 죽었다 해서 다른 왕을 섬길 수 있냐? 간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아직은 도래하지 오시지 아니하였지만 아직은 이 땅의 정권, 실권을 잡고서 전 세계 지구의 왕으로서 등극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는 죽으나 사나 only Jesus야. only Jesus. 오직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진짜 맨 마지막에 그가 오셨을 때 그래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영접하려고 네가 남아있었구나. 칭찬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교회부터 심판한다. 특히나 주의 종들 심판한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피해야 하느냐? 이마에 표하라, 마킹하라. 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를 받아라. 어쨌든 간에 서기관이 먹그릇에 먹을 가지고서 표를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이마에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다.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머리에 착 그런 자들에게는 에베소 1장에 나타난 말대로 그의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뜻,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거역하는 모든 것들은 다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짜갑 하나씩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한 자에게 외쳤는데 외치지 아니하였으면 너는 왜 받은 것을 너만 꽁꽁 숨기고 있었느냐. 책망받을지 모르지만 전하고 전했지만 모르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대적한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기까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재앙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가 인침받아 들림을 받고 올라간다. 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말세지만의 비밀, 곧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고 또한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고 또 재난과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먼저 측량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측량받을 때 아버지여 우리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시고 인침 받게 하시고 마지막 때 반드시 유다지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행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거나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이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비밀을 알싸운 즉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다른 것에 유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